천국잔치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 안에서 살려면 너희가 이래야 된다라는 천국의 헌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런 곳이다. 병이 없는 곳이고 죽음이 없는 곳이고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움찢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나가서 천국을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은 어떤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천국 복음 전파해라. 그런데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도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죠.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천국잔치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 우리들 다 금식한다. 근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야, 너네는 혼인집에 가서 금식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는 혼인집에 가서 우냐? 그것만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인잔치 중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항상 잔치가 있는, 기쁨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계속 천국을 뭐로 비유하냐면 어느 부잣집 사람이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잔치를 벌려서 손님들을 막 이렇게 초대하는 얘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그래? 안 와? 야,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이런 천국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드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때가 되면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지 않는 걸 이 사람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금식과 예수님의 금식 또는 모세의 금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밤낮 줄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밤에도 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금식했다라는 것이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먹지 않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그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원래 금식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어떻게 하냐? 머리도 감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친 다음에 얼굴을 숙이고 슬퍼하는 얼굴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금식한다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참된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슬퍼하며 그것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거기서 그 금식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곧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종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도 무슨 소리가 있어요?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는 거,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 거냐?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신랑이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있어야죠. 너희는 지금 기뻐해야 되는 때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아니, 좋아할 일이 있어야 좋아하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기뻐해라.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임재를 이룰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세속에 찌들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금식하여 혼인잔치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언제까지 금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까지 금식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어질 때가 언제냐?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거든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때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한 몸을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28장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은.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올라가신 그곳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니까요.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거라니까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 세상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나그네와 객이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이 땅에 정욕을 두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 맞는 사람이 돼요. 10처녀가 있는데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5명씩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빛날 기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에 찌들어서, 세상 욕심에 찌들어서 우리의 성령님이 점점 우리 안에서 힘을 잃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철학이 성령님을 이기고,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님을 이기고, 우리의 욕심이 성령님을 이기고, 우리의 정욕이 성령님을 이기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기름은 다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이 5처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가 똑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똑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똑같이 앉아서 경배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의 마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근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슬기로운 여자는요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세상에서 오는 시련과 환난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을 내놓고 보석을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그냥 집과 혹은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타버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허례, 허식, 허영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세상을 허영의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 그럴듯하죠. 뭐 나무로 지은 집이나 뭐 보석으로 지은 집이나 사람이 들어가서 살 때 뭐 알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의 불이 내릴 때가 오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보세요.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참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요,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철학, 지식,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거듭나야 우리가 새로운 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 걸 어떻게 압니까? 내 생각과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몰라요.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 몰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내 생각과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보면 내가 중생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하나님을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무서워하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중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아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전에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전에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예수가 나랑 뭔 상관이야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중생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가 달라진 것을 아는 것이죠. 그때 내가 중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야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믿을 때 우리가 중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의의와 가치관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전에는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전에는 남보다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전에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항상 기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